성교사님도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2026년 한 기간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국민의 74.5%가 한국 교회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꼴찌라고 원래 조사한 것인데요. 결국 교회를 믿을 수 없으면 교회가 전한 복음도 약해질 수 있는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세속화나 도덕적인 상대주의나 종교적 다원주의도 있고요. 또 재물과 소위 이제 본신의 유혹도 있고 청년 시대의 세대 이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산의 주일학교가 몇 프로든지 주일학교는 교회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밖에 없습니다. 70%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 30%안에 저희 교회 들었으면요. 어쨌든 30%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의 세대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자로서 매일매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쫓겨난 우리의 자녀의 안간은 어떻게 될지, 우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안전할지, 또 당장 내일 닥쳐올 경제적이고 건강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땀 흘려 노력해야만 우리의 비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 계획, 지혜로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배후에 앞서 이어오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쉽게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요? 첫째는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미브가를 예비하셔서 이삭에게 아내로 맞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요, 기적적인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1차적인 성취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삭은 나았지만요,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시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다음 23장에 보면 이 이삭의 나이는 마흔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마흔이나 된 이삭에게 신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삭의 신부감을 아브라함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물거품이 되어지고 또 결국 이 약속을 통보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질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약속은요, 단순히 이들만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된 약속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 같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고,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이런 가난 딸 중에 하나와 결혼시켜 버리면 선택받은 백성의 그런 수수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종을 보내서 자신의 고향과 족속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을 위해서요 소위 이게 800km가 넘는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가본 모습을 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지금 하란이 헤브론 쪽에 있고요. 지금 이제 아마 그 아브라함이 종이 갔던 그 지역이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통 하란지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게 하란 지역입니다. 저까지 거리가 보통 한 800km 정도 된데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보면 한 달 정도 가야 될 거리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가서 어떤 천을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처자가요 이 가나안 땅에 가자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거기서 이삭에 맞는 아내를 찾아야 되고, 또 그 아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 때문에 이 먼 길을 와야 되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이라 하지만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인도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고요. 이삭 받았잖아요.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인도할 것을 믿었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종이요, 힘을 뿌려서 10마리의 낙타에다가 식량과 선물을 실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의 종이 나홀성 바깥의 한 우물에 도착했을 때에 종이 임무가 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12절 말씀입니다. 종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인도한 종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삭의 아내로 적합한 여인을 아는 방법으로요 자기 일행과 낙타들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자로 알겠다고 명확한 사인도 14절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을 마시지 않고 여행하는 그 낙타 한 마리가요 마시는 물의 양이 94리터입니다. 이거 94리터 이해되세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마시지 않고 몇일 여행할 때 물을 마시는 양이 94리터거든요. 근데 고대 사람들의 물고기 크기가 보통 기껏해야 11이나 11리터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근데 그 처자가 만약에 낙타에 물을 먹으려면 10마리잖아요. 80회에서 100회 정도 물을 길어와서 먹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처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주신 자를 알겠다고 이 아브라함 종이 조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12절에. 근데 그 조건으로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 아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물도 먹이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기꺼이 먹이는 그녀가 이삭의 아내로 가야 돼요. 이분이 잠깐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80에서 100회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 10마리에 물을 먹여야 돼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거 시험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와서 종의 물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물에 가서 가설 작업들요 최소한 80에서 100회 정도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단순히 물 한번 뻑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래도 먹일 뿐 아니라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낙타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먹기 위해서 저도 80불에서 몇 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15장 24절 보시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의 오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나서 이 리브가 그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종손녀라는 말을 듣고 이 종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사랑과 성실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열매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 왔고 그 모든 조건들을 리브가가 다 들어줬고 인형도 먹였고 낙타도 다 먹였고 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있는 동손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남은 문제는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하고 리브가가 종을 따라서 먼 곳으로 여행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있는 겁니다. 리브가 자신이 그렇게 원할 것인지. 근데 리브가가 자기 가족에 뛰어가서요, 우물가에서 만난 한 나그네에서 이야기합니다. 욕심 많은 오빠인 라반이요, 그분의 코골이와 팔찌를 보자마자 3절 말씀이거든요. 우물가로 달려가서 낙타와 함께 있는 그 종을 만난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이번 라반의 이 모습이요, 그 당시 낙타가 구축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아마 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요, 김일성 식사 전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자신의 임무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물가에서 기도한 일들을 4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한 시험 방법들을 보완한 과정을 41절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그 시험에 통과한 과정,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그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48개 설명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낼 것인지 아닌지를 가부간 대답해서 내가 우르든지 자든지 행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한 장면이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약 리브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혼담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지금 모습 보십시오. 50절 보십시오. 이 라반과 무두엘이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허락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인정하고 허락한 장면이 51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이요, 더 비싼 예물을 꺼내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결혼 기창금을 전달함으로 인도가 끝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이 문제도 질문이 뭐냐면 가족들은 한 10일 정도 함께 머물리기 원하는데요, 이 리브가가요 즉시 따라갑니다. 즉각 따라가므로 이 종의 수익이 시정되는 모습들이 58절까지 모습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잖아요. 그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서 리브가가 지체 없이 떠납니다. 800km. 한 달에 걸린 겁니다. 뭐 때문에 떠나겠습니까? 예, 하나님 하신 이 모든 다 보고 믿음으로 떠난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의 간정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그의 부모 라반과 무두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리브가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믿고 떠나는 모습을 본문에 봤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앞에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물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명백한 뜻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선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주어질 때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이 지족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이방신 숨기는 적절한 형태의 비록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가나안 땅보다 좀 나았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은 이와 같은 결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알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을 순종해야 되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요, 과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언약을 향해서 그녀의 집을 지체 없이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거 잠언 3장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전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10편 이 창세기 24장의 여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주셔서 섭리하셨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21절 말씀하십시오. 이 기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통한 길을 주셔서 섭리하셨다는 말이 4번, 그래서 21절에 나옵니다. 40절 말씀하십시오. 보십시오. 아니, 56절. 56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땅과 후손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를 믿고, 종도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신실한 종을 인도했고, 그 결과 이삭의 신부를 데려올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신산종을 인도하셔서 결과 이삭의 신부를 데려올 수 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저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림 하나 보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저녁이 되고 나면 창가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 하나님 돌보십시오. 저는 찬성합니다. 루터가 늘 그죠? 저녁이 되면 창가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절호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맡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그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식 문제, 많은 문제 사실 때에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전혀 정반대처럼 보여질 때에 많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견은 뭐냐면 그런 염려와 걱정과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현실을 볼 때 그 약속 속에 당장 자식의 아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리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혹시 처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잘 살고 있는데 막상 우리에 따른 현실은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현실과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염려가 되십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많은 걸 볼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과 막 나는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움에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살고 있처럼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살고 있처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뭐 현실적인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자만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당연 눈앞의 현실이 달라도 그게 하나님과 약속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닙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섭리해 가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생각과 명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좀 생뚱맞게 생각해 주시죠? 이게 문제는요, 과연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까의 문제입니다. 리브가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들에다가 묵상하는 이삭이요, 낙타와 함께 오는 종과 리브가를 만나고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66절까지 말씀입니다. 66절까지입니다. 근데 모든 자초지을 들은 이삭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27, 6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삭이 그죠?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가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비었던 사라의 장막이 다시 인전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어머니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존속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약속이 태어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리브가를 불러 드시고 이삭이 다시 만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결혼의 초점이 아니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고 난 이후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신 통로가 계속 보존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요,
또 다른 처녀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우선 예수님을 낳게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비록 1장 6절 말씀 아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아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믿으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도 금년마에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 안에 달린 게 아니고 그분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의 백성의 보존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 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조셉 스크리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에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강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강 저편에서 그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가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과거를 잊고요.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약혼녀도 벨메 걸려서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앞에도 약혼녀가 자신 말로 강에 익사 죽었죠. 또 다시 결혼하려니까 그 약혼녀가 벨에 걸려서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또 한 번의 충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신 엄마가 어머니의 위독한 극보였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 곁으로 금방 달려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가슴 깊은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글을 써내려갑니다.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람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글이 지금부터 영지까지 많은 사람이 이루어준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가장 절망 쓴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요, 말로 그림하고 있죠. 이렇게 묻혔는데요.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가받기를 산상수훈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산상수훈대로 잘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는 말씀을 짧게 하려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현재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앞서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요. 은혜를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내가 안 보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앞서서 우리 앞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우리 미래의 문제, 뭐 노후의 문제, 뭐 미래의 교회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끝까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존속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약속이 밑에 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가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에 섭리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돌보셔가지고 당신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겪고 있는 내적인 고난과 갈등들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의지하고 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여인의 웃음의 계보를 당신의 백성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신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여인의 웃음의 계보를 당신의 백성의 꿀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는 그 날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남을 그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약속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돌보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다음 이것은 일어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말씀과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 약속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돌보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적고 작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냥 소연하고 사주할 때 한번 동상 기도하겠습니다.